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화목해야 하는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이면 이게 막 먹기 어려운 떡인데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그냥 제육, 갈비 먹을 게 많은데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화평의 종교예요. 화목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산에서 전한 보석 같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해야 된다? 화목케 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화평해야지,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네 가지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화평은 우선 누구랑 화평해야 될까요? 누구랑?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랑 맞짱 떠요, 그러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수된 관계를 풀 수 있는 화평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거를 좋죠. 화목하면 좋죠. 화평하면 좋은데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화평의 조건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가 이 죄값을 치러야
이 죄 용서를 받아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이 두 조건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죄악된 사람, 즉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구랑 화평해야 될까요? 형제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형제와 화평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형제와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런 미움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헌신, 그런 기도,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형제 간의 화평은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형제들을 용서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물었습니까? 70번씩 7번, 490번. 그 뭐예요, 여러분?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 허물을 보면요, 어떻게 돼?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일러요? 다 일러야 되나?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의 죄를요, 덮어주어야 돼요. 허물을 들추면요,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든 형제든지 간에 이렇게 화평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와 화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요, 남의 말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적으로 퍼뜨리면 결과적으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그냥 다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제와 화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인데요,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형제와 화목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와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자, 까닭 없이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시련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억울해요. 화병 생길걸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숯불이 그 원수 머리에 쌓인대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 안 하면요, 그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하냐? 악에게 지지 말고, 즉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냐?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끝으로 네 번째 화목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요 웃음꽃이 피는 거야. 저 집은 야, 콩 한 쪽도 너 먹어 나 먹어 이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 웃으면서. 근데 집에 제육볶음 엄청 많이 해놔도 서로 싸우는 거.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뭘까요? 돈이 화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6절에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어렵고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정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구나. 가정이 화목하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화목. 특별히 우리 명절 기간 중인데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마음속에 미워하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 그 비수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비수들을 다 지금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응어리, 억울함, 상처들 다 십자가에 던지고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건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길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다 같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이요 80, 90이요 다 주님께 맡기고요,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그걸 잘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정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쏟아내는 죄악들을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영혼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명절 기간 그렇게 주님의 미소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정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주님 다 치료하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